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쪽의 전략이 더 뛰어나고 어느 쪽의 전술이 더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패는 갈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린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이 성 안으로 전부 다 대피하게 만들고 문을 닫고 그곳에서 꽁꽁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저 성을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철통 같은 요새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음식을 축적해 놓고 그것에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일반적인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요새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정복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이 일반적인 전술론, 전략 전술론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공격하게 하였을까?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었냐면 교통으로 따지자면 너무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야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여리고를 거쳐야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여리고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엄청나게 초롱성같이 단단하게 그것을 성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문 닫으면 쉽게 점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지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지역은 교통으로부터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또 이렇게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리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물로 여리고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거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또 14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이거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행진하게 하는 것이다. 행진을 하는데 그냥 행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진을 하는 거냐? 질서를 지키면서 행진을 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처음에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고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서 서고 나머지는 궤 뒤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궤가 뒤를 따르고 후군들은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특히 여리고성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행진을 하되 질서를 지켜라.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침묵하라.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마다 이 방법으로 과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문을 닫아버려 그 안에 음식을 축적해놓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철옹성 같은 저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저는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옳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하라.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생각도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라라는 거예요. 행진할 때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들의 생각이 옳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이렇게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6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 말은 각자 개인의 생각, 전략이 뛰어난, 전술이 뛰어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진을 하되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하라. 그리고 그 방법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침묵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일 동안 돌게 만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합니다. 여리고성 둘레는 약 600m 정도, 둘레가 1km가 조금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바퀴를 씩 돌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오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여리고성 작은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되 몇 바퀴를 돕니까? 무려 7바퀴를 돈다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7바퀴를 돌게 했다는 건 뭡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6바퀴를 돌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또 다음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이렇게 돌고 돌았을 때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활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담을 벽을 넘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공격할 때 전쟁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곳을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오게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바퀴를 돌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돌게 하는 거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그 방법대로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모든 걸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 성벽은 매우 튼튼하여서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7바퀴를 돌면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이 7바퀴라는 의미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의 잘못된 행동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같은 지은 죄,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질투심, 고집, 욕심, 이런 교만 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7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갑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잘되면 질투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자리에서 교만함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7바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바퀴를 놓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은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이죠.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강 나팔을 불 때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라는 말이에요.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크게 소리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합심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번째 외쳐야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외칠 때 나 한 사람 정도는 외치지 않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든 밑에 따르는 자든 군사든 제사장이든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 이런들은 한 사람 빼놓지 않냐고 모두 함께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려면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소리를 함께 외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20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은 그 초롱성 같은 완벽 견고한 여리고성은 외침 소리에 함께 함성과 함께 와그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구분하여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쳐야 됩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것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바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시 주의해야 될 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또 받쳐질 구별해서 받쳐질 물건에서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 그 물건을 탐이 나서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장에 나오지만 아간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물건을 훔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왜 받쳐질 물건에 손대지 말아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간다면, 가져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칠 물건은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개인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물건을 훔치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주의해야 될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을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곳간을 드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곧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게 되죠.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자와 그리고 진멸할 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릴 자는 누구입니까?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살려주며 도와주었던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 주민을 진멸할 때에 누구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들은 살려주어라는 거예요. 그럼 진멸할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짐승들, 소와 양과 나귀가 다 진멸의 대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저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진멸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은, 전쟁에서 다 저항하는 자들은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왜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어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즉 여리고성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바로 점령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복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리고성은 질서를 지키며 행진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침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침묵할 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소리 질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합력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에는 온전히 구별을 바치고 절대 그걸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자들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봤을 때 소와 양과 나귀들이 아까운데 왜 저거를 진멸해야 되지? 저걸 우리의 양식 삼으면 되는데 우리 소유 만들면 되는데 왜 진멸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남겨둔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진멸할 것과 진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했다면 그것은 진멸해야 될 것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가나안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온전히 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첫 열매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하는 모든 것은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족처럼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이 세상을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